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제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렇게 잘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이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항상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세상이 내 전부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모든 것 같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또 그것을 못 잡으면은 제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들이 그냥 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질문은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여러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나 그들이 빅뱅 이론이다, 진화론이다, 무슨 론이다 해서 이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또 사람의 탄생 과정을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지금 살아서 숨쉬니까 살아있는 것 뿐이지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술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외로움, 슬픔, 절망, 낙심 등등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뿌리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이 문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딱 물러서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너무 노답이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을 깨닫게 될 때에 지금 놓인 상황과 이 문제들이 답답한 그 마음속에서 싹 거치는 걸 느끼게 되고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아래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할 때에 내가 지금 현재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현재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가 뚜렷해집니다.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또 연인과의 관계 그 가운데에서 선택과 집중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대방과 밥을 먹는데 서로 대화도 없고 폰만 보고 그냥 각자 할 일만 하고 서로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혹은 또는 반대로 같이 있는데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즐거운 시간도 막 보내고 서로 웃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연락두절이에요.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연락이 되지도 않고 나하고 있을 때 집중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고 지난주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주님께 집중은 안 하고 내 관심사는 오로지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먼저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고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요. 혹은 교회에서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막상 중요한 선택은 내 인생을 선택을 하고 돈을 선택을 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을 하지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해요.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그 무엇도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내 주관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나라는 관점에서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가끔은 장난 같아 보일 때도 있고 혹은 탕자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들은 아들들의 관점에서 우리를 대입하지만 사실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액티브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동행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인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바로 그 전에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즉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본능적인 습성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각자가 우리 모두가 나의 모습을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안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죄악된 습성이 탑재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을 평화롭게 이렇게 쫙 가다 보면은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반사적으로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먼저 유지를 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열이면 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값으로 일단 화를 내기 시작해요. 세상 착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이 안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는 이 죄와 한번 싸워서 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참 악해서 가만히 놔두면 제 멋대로 그냥 그 악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그 아름다움이라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도 그 와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인류를 보존하게 만들 방주를 지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배의 길이만 300규빗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터로는 대략 133m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만 133m면은 노아 가족 8명이서 만들기에는 엄청나게 긴 배예요. 창세기 5장 32절과 7절 11절의 근거에서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받았을 때부터 실제 비가 와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대략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2절에는 노아의 자녀들이 500세 이후에 나왔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3명의 자녀들이.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아들들이 다 장성해서 며느리가 있는 상태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보면 그 홍수비가 노아가 600세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 계산해 보면은 아이들이 장성하고 며느리를 얻고 그때부터 명령을 받고 대충 한 70에서 80년 정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튼 그 긴 시간 동안 노아 가족은 방주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 앞에 그냥 계속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노아는요 비를 보지도 못했고 홍수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치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방주가 떠오를 만한 높은 곳에 올라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배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말씀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다 먹으러 놀러 다니고 또 이런저런 막 플렉스하면서 인생 즐기고 다닐 때에 노아는 그런 다른 잡념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꼭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야 돼?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다 좋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굴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한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방주 짓는데 대충 80년이나 치면 29,000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의 모습은 지난 제가 36년간 제가 내린 수많은 선택들과 결정들의 결과물입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컴퓨터 과학이라는 전공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덜 지루하니까 라는 이유로 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저는 스퀘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또 매니저로 일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고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섬김의 자리를 마음을 정하고 선택하여서 찬양팀으로 또 회장으로 셀 리더로 초등부 간사로 그렇게 시작했던 작은 그 걸음마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신학이라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언제든 두 손 떼고 떠날 수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그 상황 안에 놓여 있었을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지금 내가 하던 일에 먼저 집중을 하고 하나님 일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면 되잖아? 지금 나는 바쁘니까 지금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공부가 되기도 했고요. 그것이 직장 생활이 되기도 했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택하는 게 정말 당연한 논리인데 그게 참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뭔가 지금 당장 페이오프나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리월드, 상급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내가 오늘 성경을 한 장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내일의 나에게 당장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확 다 풀리거나 혹은 또 무슨 보상이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고집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을 그렇게 택하면 뭐 선물이라도 큰 거 하나 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집중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으니까,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선택하고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흑암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는 회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 식사도 하고 또 그렇게 같이 하루를 보냈는데요. 제 매니저 되는 사람이 산호세에서 우버를 타고 올라왔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느냐? 운전하고 왔어?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운전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사람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아침부터 운전을 하게 되면 출근하는 동안에 나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게 되고 그게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운전을 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내가 가져가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는 것에 얽매이고 또 바쁘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광야 학교를 나왔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올 때에 이제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뒤에서 이렇게 쫙 뒤쫓아 달려오고 있죠. 이제 막다른 길에서 눈앞에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등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다가오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모세여,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무덤이 부족해서 광야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는 겁니까?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아마도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탁 닥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더 과격하게, 더 심하게 모세에게 따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삿대질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 그렇게 심한 말들을 막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세야, 너는 어째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느냐? 나가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전진을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르짖고만 있으면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애굽을 해야 되고요.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뚫고 가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왜 승리할 수밖에 없냐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통치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와도, 이 세상에 그 모든 군대들이 다 몰려와도
핵무기를 가지고 와도 코로나가 내 앞에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아가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모세가 했던 그 부르짖는 기도는 마치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먼저 마음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도와줄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에 책임을 내가 지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나 기적이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 아빠가 몸을 못 움직여서 지금은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그것을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더 큰 기적이 뭔 줄 알아요? 더 큰 기적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오다 보니 지금 이곳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이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것도 참 그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예민하게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그 음성을 무시하고 지나갈 것인가 내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는 타협을 할 것인가 오늘 저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나의 발걸음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쓱 지나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한 작은 결단들을 하나하나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이 작은 믿음의 결단들마저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브릿지 교회로 수련회를 갔을 때 너무 은혜되고 좋았던 이유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다시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원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어느 순간 나 모르게 내 자신도 타협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했던 나의 기억들, 나의 약속들 다 잊어버리고 점점 그것이 희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잘 믿어요. 지난주에 고백했듯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살아내느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고 그 제자들이 살아냈던 삶을 동경은 하지만
나는 그냥 그저 팬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자들은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 이제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이러고서는 다들 그냥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고 그냥 자기 사업체로 돌아가서 그냥 만족하고 살았다면은 신약은 요한복음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없고 로마서도 없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도 우리와 관련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뱅 이론이니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되고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았겠죠. 근데요, 저희들이 그들이 제자가 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택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가 따라갈 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지. 예배 좋지. 기도 좋지. 예수 부활, 내 부활 알지. 그거 완전 은혜지.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으니까,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모두가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잖아. 어느덧 세상과 내가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 거의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까지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조금 믿음이 좋아진다 싶으면 그러면 나의 토요일 하루를 주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다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이제 수요 저녁까지, 그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드리고 나면은 이제 신앙생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곳곳에 나도 모르게 신앙의 선이 마구마구 그어져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바깥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교인들과 있을 때와 세상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누군가 나를 볼 때와 나를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과 결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굉장히 수동적으로밖에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생각은 있는데, 원은 있는데 의지가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 주위에는 이기범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보편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한 번 더 가서 구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색하지만 한 번 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은 술은 그냥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을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우선시가 되고 내가 그 기준을 세워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점점 맞춰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 기준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려는 곳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곳이지, 이곳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생활은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이 바로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의 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멀어져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과연 무슨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에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내 편리함과 내 사고방식에 맞추시겠습니까? 혹은 세상의 논리적인 이해와 시선에 맞추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거든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괜찮습니다. 기쁘게 상급으로 쌓겠습니다. 내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사회에서 말하는 융통성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편에만 잘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이해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심을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단순히 살아 숨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하루하루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쉽게 좀 편하게 살아. 뭐가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저기 넓은 대로가 있는데 그냥 글로 천천히 쉬엄쉬엄 가.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왜 이리 적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큰빛 은혜교회의 성도님들은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내 삶을 주님께로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하늘에서 유명한 자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았더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결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 되시는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임을 믿습니다.